할렐루야. 새벽을 깨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상 23장 말씀의 주제는 레위 사람의 일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레위 사람의 수와 역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의 가문, 세 번째로는 레위인이 맡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종사자의 제도를 새롭게 확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을 건축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섬길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2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듯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성전 건축의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들을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자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후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어떠한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부분, 제의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즉, 제2종사자의 조직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솔로몬의 통치가 이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것 또 행정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예배적인 것, 제의적인 것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솔로몬에게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고 그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다윗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23장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본문 말씀 24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이 맡은 일, 바로 레위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전 운영에 있어서는 빠져서 안 될 부분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32절까지에 기록된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을 살펴보면 총 4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둘째,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고 반죽하는 것,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만는 일을 했고, 셋째,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위인이 맡은 역할은 본문 말씀 32절에 기록되어 있듯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변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레위인처럼요. 그중 레위인이 감당했던 직무 중 두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날의 성전 섬김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들은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인들은 아마도 청소 혹은 굳은 일들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면 식당과 설거지 봉사 또 교회 청소 담당 칸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또 이 꽃에 매일마다 물을 주는 것, 또 이 강대상을 정리를 하고 또 이 강대상에 설교자를 위한 물을 준비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청소하거나 가꿀 때에 때로는 그 일이 누군가는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레위인은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행할 찬양대의 임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천사 찬양대원 분들께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지 않더라도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네, 찬양대는 역대상 15장과 16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듯 4,000명의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그들의 순서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대로 섬기는 것, 또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닦으며 정비했고 제사장들을 도와 제2 때 찬양대를 구성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즉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시기 바라는데요. 내가 섬기는 자리와 다른 사람이 섬기는 자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대의 섬김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강단을 정리하는 이 섬김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섬김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자리를 섬긴다고 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섬김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또 내가 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워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그 섬김은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것이고
또 그 섬김이 하나가 되어 화합을 이루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귀한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어떨까요? 가령 찬양대의 경우 성전을 청소하시고 꽃꽂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꽃꽂이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전도사님, 저는 찬양대도 섬기지 않고 교회 청소도 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대를 위해, 또 이 강단 꽃꽂이와 또 강대상을 위해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본문 말씀 13절에 등장하는 아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 가운데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일반 레위인들은 역대하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이라고 해서 거룩한 자라고 불리우는 데 반해서 아론의 자손은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듯 심히 거룩한 자, 다시 말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불리웁니다. 사실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 나온 제단과 성소의 기구들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사용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맡았던 여러 가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소, 즉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성전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보배로운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청소 등으로 섬기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요,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듯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으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거룩한 위임식이 먼저 행한 후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설교를 하시며 성령의 기쁨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성결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를 늘 점검하시고 또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 있어 부족함 없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때로는 각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굳은 일이고 어려워도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날 영적 레위인으로서 보배로운 교회와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모두 잘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보며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레위인, 영적 제사장인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섬김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점검하여 늘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또 그 성령의 기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